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드십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을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채찍을 만드신 이유. 둘째, 채찍을 만드신 목적. 첫째, 채찍을 만드신 이유.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만 12살이 되면 어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이나 추석에는 고향으로 가듯이 말입니다. 남자 어른들은 1년에 3번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성전이 서울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3번 명절을 지키는데 그중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다면 유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려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들은 짐승을 타거나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먼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명절이 다가오면 일찍부터 서둘러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가까워져 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 처음으로 희한한 광경을 보셨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성전 안에는 가축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소들이 여기저기서 울어댑니다. 양들도 소에게 질세라 울어댑니다. 수많은 소와 양들이 울어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무수히 많은 새장 속에 들어있는 비둘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구 울어댑니다. 게다가 이 짐승들의 분뇨,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역겹습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 같습니까? 이곳은 성전 구역 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물농장 같습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소나 양, 비둘기를 사려고 흥정합니다. 자기가 산 짐승을 끌고 가거나 또 데려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이 돈을 바꿉니다. 짐승들의 우는 소리,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거나 흥정하는 소리가 모두 뒤섞였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성전 구역이 가축 시장이 되다시피 하였습니까? 어쨌든 처음 이곳에 오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와 지독한 분뇨 냄새 때문에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곳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사고 돈을 바꾸는 등 자신이 할 일을 정신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자신이 할 일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와 양, 무수한 비둘기들, 게다가 수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있는 광경은 참 가관입니다. 명절 때라 이미 성 밖에서부터
시끌벅적하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성전 구역 안에 아예 가축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시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으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낯선 곳에 끌려와서 불안해했던 소나 양들은 더 크게 울어대며 이리저리 허둥댑니다. 비둘기들도 놀라서 새장 안에서 퍼덕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차려놓은 상들을 뒤엎습니다. 그 위에 있던 동전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모두 아수라장이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어째서 가축시장이 도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짐승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지독한 분뇨 냄새 때문에 본래 가축시장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도시에서는 중심지역,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 구역 안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자기 집에서부터 아무 탈 없이 오랫동안 끌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형편에 맞는 소나 양, 흠없는 소나 양을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렇게 가축을 매매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을 따르다 보니 이 가축 시장이 차츰차츰 성 안으로 들어오더니 마침내는 성전 안에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는 아주 큰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의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이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축 시장이 벌어진 이 시끌벅적하고 냄새나는 이 복잡한 곳에서 이방인들이 마음을 모아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유대인들은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려고 얕은 경계석, 돌담 안쪽에 있는 작은 뜰로, 이 뜰보다 좀 작은 뜰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비교적 덜 시끄럽고 덜 복잡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도록 엄밀히 말해서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위를 더 파보면 성전 구역에 속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가축 시장이 열릴 수 있게 된 데는 비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리입니까? 그 당시 성전과 제사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은 대부분 비유하자면 마피아 집단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에 빌붙어서 대대로 아들, 사위 등등 계속 대대로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집단이 돈을 받고 감히 성전 구역까지 이른바 가축시장 연합회에 자리를 임대해 준 겁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 뒤쪽에 여러 자리를 아예 성경과 찬송가 등등 기독교 용품을 파는 상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그로 인해서 새로 오는 교인들은 앉을 자리가 모자라서 서서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처사와 비슷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성전세를 유대인의 돈인 세겔의 반 세겔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 반 세겔을 낼 때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 돈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유대 나라의 동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일반적으로 로마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모습이나 다른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동전을 우상의 형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 나라의 동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로마 동전을 가져와서 이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유대 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수수료는 기록에 의하면 2에서 4%였는데 이런 명절 때는 그 수수료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수입은 좋았을 것이고 이 수익의 일부를 또다시 그 제사장 마피아 집단에서 걷어갔으니 이방인의 뜰을 임대한 결과로 얻는 이득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구역은 전체가 약 4만 평,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의 요 교회당의 1000배가 넘는 정도이고 미터로 말하면 남북으로는 450m, 동서로는 300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구역에서 최소한 2만 평 이상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소비되는 양들의 수는 어떤 기록에 따르면 무려 몇 마리나 됐을 것 같아요? 20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사꾼들은 가급적 많은 수의 짐승을 데려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6월절이야말로 한철 벌어서 마치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듯한 대목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뜰에 짐승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은 더 밀려나서 들어올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보게 된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그들이 끌어들여온 수많은 소와 양들, 그리고 새장 속의 비둘기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상들로 이방인의 뜰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히 그 장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영향, 결과까지 모두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둘째, 채찍을 만드신 목적 15절입니다. 예수님 채찍을 만드십니다. 가죽을 구해서 가죽 채찍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왜 가죽으로 채찍을 안 만드셨냐면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들 때려서 짐승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노끈 채찍입니다. 번역상 노끈이라고 했는데 노끈이란 실이나 삶 또는 종이 따위의 섬유로 가늘게 비비거나 꼰 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 노끈이라고 했고 여기서 노끈에 해당하는 끈은 어떤 끈이냐면 돗자리 같은 것을 만드는 골풀처럼
그 안에 심이 좀 들어있는 빳빳한 풀로 만듭니다. 이걸 우리말에 노끈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채찍을 만드신 것은 그것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그냥 내쫓기 위함이지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새장들과 비둘기 다 가져가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다른 상인들에게는 노끈 채찍을 휘둘리며 상을 뒤엎으시다가 비둘기를 파는 이들에게는 말씀만 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드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주장하기를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야 하는 재물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을까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근거가 약해서 주장이 좀 무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16절 후반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장사꾼들이 예배하는 곳인 성전을 시장터로 바뀌고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게 하려고 구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게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안쪽에서 제사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지장은 적지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들을 드리는 안쪽 구역도 소음과 냄새를 막아줄 수 있을 만큼 밀폐된 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역겨운 냄새,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에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을 파는 상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는 유독 부드럽게 대했다 하는 주장은 예수님 분노하신 이유에 맞지 않아서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는 채찍을 휘두르시지 않고 말씀만 하신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 부드럽게 대한 게 아니고 비둘기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는 소나 양처럼 그냥 놔둘 수 있는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비둘기는 새장 속에 넣어두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록 노끈 책진하게도 소와 양에게 휘두르는 것처럼 하셨으면 비둘기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서 그 갇힌 새장 안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리저리 피하느라고 무서워서 새장에 마구 부딪혀서 심하게 다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이나 비둘기나 상하게 할 의도가 없으셔요. 근데 비둘기는 새장 안에 좁은 새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휘두르시지 않고 말씀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이것들, 즉 이 새장에 담긴 비둘기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며 항의하는 어투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과연 내가 선지자라도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이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자 어떤 말씀을 떠올렸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나온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예수의 분노와 그 행동을 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열심이 그 이유였다 하는 사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특별히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 16절까지를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를 쫓아내셨습니다. 돈을 쏟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갖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말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열심히 사는데,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 전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나 구역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분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분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에서까지도 장사꾼들에 의해 예배가 회방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정갈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모두 몰아내서 마음에 딴 데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을 깨끗게 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으로 예배할 땐 특히 서로 조심해서 예배를 훼손할 만한 요소를 미리 없애야 마땅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교우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또 가끔 교회들이 부흥회를 엽니다. 근데 부흥회를 여는 그 중심의 동기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재정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장사 속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올 겁니다. 교회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드리지도 않죠. 그러면 참석하는 동기가 뭡니까? 장사성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장사성을 뻔히 알면서 그런 후보자들을 허용하는 교회 목회자도 장사꾼 짓을 하는 겁니다. 기도나 예배해주고 돈을 받으려는 짓도 장사 속입니다. 예배를 내가 참석하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길 바라는 것도 장사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 감사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순수하게 정갈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분노의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늘 조심하면서 참되고 정갈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더 알았습니다.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중심을 잘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중히 여기는 귀한 예배 되도록, 그런 예배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